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는 없지만 과연 어린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듣는 분이 대부분 부모님들이라 부모님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재미들, 소소한 일상들이 불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시대가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하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있는 모습이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당연히 아이들이죠. 차일드, 어린 아이들을 보통 자녀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미혼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자녀들이 좀 몇 명 있었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내게 준 내 자녀들만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두를 닦는 목회자라는 책의 그 주인공인 한 목사님, 그분은 컴패션이라는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천정에서 떨어지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욕심을 내서 6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아이들의 이름, 그들의 기도 제목,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후원하는 계좌번호부터 시작해서 6개를 욕심내서 남들은 한두 개 갖기도 바쁜데 6개를 해서 그 6개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힘들었는데 그 매달 들어가는 돈은 내야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구두를 닦아라. 너가 군대에서 구두를 닦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임병들을 위해서 구두를 닦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 교회 건물 1층에 의자를 놓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으로 그 아이들을 후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나의 자녀들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나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음에 품은 태신자, 그들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가서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불러요. 파파교회, 아버지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5월 첫째 주 보통 대부분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무엇이 제일 힘든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설교와 공과 시간이 제일 힘들다라고 56.6%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사들, 부모들 다 대상으로 약 1200명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좁으니까 모든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의 56.6%가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공과 시간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좋으냐라고 하니까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여주며 하는 설교 시간, 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이야기식 설교, 또는 교육 자료, 그림 자료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설교나 공과 시간은 재밌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를 위해서 전하는 자라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는 또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받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녀가 정직하지 못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설교 본문은 잠언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녀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부모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모로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부모로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 잠언 2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상에 보면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들려졌지만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의 잘못된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두 엘리야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장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 결국은 악한 동무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불신앙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부모로서 꼭 말려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학교를 드리는가 찾아봤더니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만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오면 창문을 열고 창문 밖에서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간단한 선물과 함께 그날에 해야 될 간단한 메시지를 잠깐 전하는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 부모가 차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교회들은 워킹 스루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또 구분되어서 선생님들이 따로 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팀을 짜서 각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잠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선물을 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들이 줌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부모가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럴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교회에 꼭 데리고 가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아이들은 중간에 아무리 나쁜 길로 방황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설교가 되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요, 맞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어린아이 때 가진 신앙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참 많죠.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6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부분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네 가지 단어로 한 문장이 구성됩니다. 마땅히, 마땅하다, 행할 길,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마땅하다라는 것은 잘 어울린다, 마음에 흡족하다, 알맞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할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근데 가야만 하는 길인데 이 가야만 하는 길에 그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이냐,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그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이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범위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친자녀, 혈육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의 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의 자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르치라는 부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언제 가르쳐야 될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참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도영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부모 역할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책에 부모 역할의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가 이 자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얼마만큼 이해하는 것에 따라 그들에게 부모로서 전해주어야 될 것, 부모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방법적인 부분과, 첫 번째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과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부분을
에드영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것. 어떤 아이는 칭찬을 들으면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극을 줘야 돼요. 야, 언니 봐라. 그러면은 그것에 도전받아서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돼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고3 딸과 고2 딸이 있는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 첫째 딸은 엄마가 아침에 깨우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서 조는 한이 있어도 일어나요. 첫째는 그런데 둘째는 엄마가 엉덩이를 발로 차도 안 일어나요. 성향이 달라요. 근데 아침마다 그 소리, 일어나라는 그 소리에 제가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안 깨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왜 늦게 자냐, 왜 못 일어나냐 하니까 밤새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막 하잖아요. 첫째도 핸드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뺏었어요. 밤 10시에 거실로 반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져가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둘째는 잠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자냐고, 새벽에 잠들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자. 핸드폰을 네가 밤새 해도 아빠는 뭐라 안 하겠다. 대신 학교에 지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핸드폰은 압수다. 안 준다, 핸드폰. 그래서 한 번 지각하면 일주일이고 2번 지각하면 핸드폰을 정지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각을 했어요. 딱 한 번 지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를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뺏고, 약속은 했으니까 3일 뺏고, 일주일이지만 3일 뺏고 3일째 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켜라.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안 깨웁니다. 안 깨워도 자기가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10개를 맞추든 20개를 맞추든 맞춰놓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한번 지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이 2교시 두 과목을 치는데 2과목 치면 일찍 끝나잖아요. 아이가 일어난 시간이 11시인가? 시험 아예 못 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이가 안 왔다고. 집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나요? 애들가 핸드폰에 무음으로 진동으로 돼 있는 반환 전화를 받나요?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를 했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아이가 혼자 잘합니다. 혼자 잘하고 잘 먹고 학교도 잘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방법을 좀 부모가 연구를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되는. 첫째는 말만 하면 다 해요. 알아서 자기 혼자 합니다. 둘째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성향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해야 될 것,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을 그 성향에 맞춰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칭찬이 필요한 애는 칭찬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자극이 필요한 사람은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애에게는, 믿고 기다려줘야 될 애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충청도 분들에게는 미안한 부분이지만 충청도의 사람에서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아멘한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멘을 안 한다고, 말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말씀,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은 성향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지고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방법과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드영 목사님 말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 신조어 참 많잖아요. 함축, 단축 언어, 단축어. 그런 것들도 좀 알아서
던질 때마다 그거 그런 뜻이지라고 말해서 아이들과의 그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자녀를 잘 가르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춘기 자녀들을 둔 교회 부모님들이 이런 갈등을 합니다. 교회냐 공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참 자녀들의 신앙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돼서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면 교회는 대학에 가서 다녀도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못하나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질문이 또 네 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못하나요? 그것도 저것 대답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대부분 말을 하죠. 수능 만점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한 대답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책 교과서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비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잘하는 거죠. 잘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인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 생활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인성을 똑같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만 가르쳐서도 될 일이 아니고 인성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과의 어울려 사는 그 삶에 있어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잘못된 부분이죠. 신앙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 그 부분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라는 부분은 부모들이 잘 보여줘야 돼요. 신앙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부모가 잘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교실 칠판에 열심히 수업 내용을 써나가라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이 대가리라는 단어를 들은 이 선생님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아이는 당연하다듯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표정으로 머리를 빨리 선생님 비켜달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평소에 자주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모습, 내 신앙생활, 내 삶이 참 조심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작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대상으로 물어봐도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영 목사님의 아까 소개했던 세 가지 부모 역할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한다면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이 아이가 매가 필요한 아이라면 매를 통해서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매를 대면 도리어 반항을 하고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아이에게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랑의 채찍, 매라는 것은 그 아이의 성향과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가 잘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길, 마땅히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채찍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채찍이 필요하다면 채찍을 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카톡이 5번, 6번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저희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엄마의 비상금에 손을 댔다라는 그런 카톡의 내용입니다. 엄마가 청소를 하다가 영수증을 봤는데 내가 쓰지 않은 영수증의 내용인 거예요. 품목을 보니까 아들이 쓰는 장난감 품목인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마트를 가지 않았던 날짜의 영수증인 거예요. 궁금해서 혹시나 해서 보니까 비상금 일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집에 가서 아들과 잘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제 방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마 돈에 손 댔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기 같은 소리로 대답을 하죠.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너에게 2가지 벌을 내릴 거야. 2가지 벌은 첫 번째는 너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릴 거야. 2번째로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내릴 거야 라고 2가지 얘기를 하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종아리를 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2번째 벌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1장씩 써야 한다.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장부터 하루에 1장씩 써서 아빠에게 검사를 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잘못한 부분, 아빠에게 잘못한 부분은 너가 너의 목소리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2번째, 잠언 말씀을 쓰면서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심리학자 콜디 마이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행동 양상과 태도의 85%가 1살에서 6살 사이에 형성된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자신의 논문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살부터 6살까지의 그 습관이, 그 아이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가 11살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그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학교 성적이 맨날 꼴찌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예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거부를 당했던 사람이 로댕입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수학 외에는 늘 낙지였다고 합니다. 4살까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이 되어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둔재였다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를 해서 교수들이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잘 판단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인데 각 자녀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조차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는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내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자녀가 없는데 크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정글북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정글에서 잃어버려지고 그 아이가 늑대의 손에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부모를 만나서 문명 도시에 가서 살았지만 이 아이는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시절에 누구의 손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구하고 그 자녀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기 숙제를 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물론 이제 외모나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게 그렸겠지만 그 얼굴 윤곽은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의 눈에 있어서 부모의 모습이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쯤 기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야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의 인성이 좋아야 자녀의 인성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또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명예도 학식도 지위도 늙으면 다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 믿음, 인성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큰아들이었던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분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약 10년 동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22살이 된 그가 호텔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 방에 있는 성경을 읽었더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컸다면, 내 자녀가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났다면, 내 자녀에게 주신 또 다른 자녀, 손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말씀과 그들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유언을 듣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드렸던 4가지 부탁, 부모님들에게 드린 4가지 부탁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 즉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이 조건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신앙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사정이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반드시 징벌했습니다. 징벌하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최고를 경험한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향을 따라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부모가 잘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관찰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들의 방법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그 아이가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내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고요,
공부할 때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권면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 학생이 무작정 그냥 오랜 시간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획 없이 놀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 생활 습관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가수 중에 박보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얼마 전에 냈던 그 노래 제목이 예뻐졌다라는 노래 가사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예뻐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바나나 하나와 계란 2개를 먹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뻐졌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고 내 아이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첫 부분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했느냐가 내 아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밑에 아이든 내 아이의 그 밑에 있는 손자녀들이든 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좀 더 마땅히 행할 길,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지, 그냥 단순히 그래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부모로서의 삶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